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타작마당에서 초막을 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는 축제가 더 이상 없을 것을 선포합니다. 제의적으로 불결한 이방 땅으로 쫓겨날 것이기에 명절과 절기가 돌아와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축제의 모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초막절에 들뜬 분위기에 젖어있던 자들은 축제를 망쳐버린 예언자에게 욕설로 응답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음행의 대가입니다. 다시 결실을 얻게 된 이스라엘은 타작마당에서 열광적으로 춤을 추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처럼 기뻐서 날뜁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열광하는 수확의 기쁨에서 가나안의 풍요제를 봅니다. 여호와의 축제가 바알의 축제로 변질되었음을 보고 이들이 기뻐하는 수확을 음행의 대가로 정죄합니다. 이스라엘은 해옥값을 위해서라면 아무에게나 몸 파는 창녀와 같았습니다. 매음의 대가로 받은 해옥값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하는 자들에게 예언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타작마당과 술틀이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그들을 속이리라 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존하는 타작마당과 술틀은 양을 오도하는 거짓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은 타작마당과 술틀에서 얻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즐기지 못하고 적에게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 얻은 풍요는 이스라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수확한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기는 것은 심판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땅임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그분 백성이 아니기에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에브라임은 출발지인 애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감은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의 구원사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에브라임은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듯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종살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제의와 축제의 상실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권은 가나안을 넘어 민족들에게도 미치지만 제의적 정결은 여호와의 땅 가나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의 박지역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고 부정한 땅에서 살고 자라는 동식물도 마찬가지로 부정합니다. 유배민은 부정한 아수르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기에 부정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거룩하신 여호와께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부정한 땅과 아수르에서 생산되는 곡식이나 포도주나 짐승은 모두 초상식 음식과 같아서 여호와께 드릴 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아주 파격적으로 재물을 초상집 음식에 비교합니다. 아마도 유배를 이스라엘 민족들의 죽음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애굽으로 돌아감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즐기고 있는 축제는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은 부정한 이방 땅에서 빼앗긴 초막절의 풍요로움과 기쁨을 고통스럽게 탄식할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폐허가 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부는 유배를 벗어나 애굽으로 도망하겠지만 그들에게 애굽은 무덤이 될 뿐입니다.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구원사의 출발점이었던 애굽에서 구원사의 종말을 맞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쫓겨난 여호와의 땅은 폐허가 됩니다. 애써 모아놓은 재물은 모두 약탈당하고 찔레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축제의 즐거움이 넘쳤던 장막에는 가시넝쿨이 자랍니다. 유배민은 유배지 아수르에서, 피난민은 피난지 애굽에서 멸망을 당하고 여호와의 땅은 찔레와 가시덩굴이 자라는 항무지가 됩니다. 출애굽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완전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한 짓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 음행을 즐기며 기뻐 떠들지만 곧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길 거절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통해 당신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언자가 형벌의 날을 선포하자 이스라엘은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어리석은 놈,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예언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감은 이들의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18절은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옮길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다. 새 잡는 자의 그물이 그의 길에 있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도 증오가 있다. 새 잡는 자가 그물을 쳐놓고 새가 걸려들길 기다리는 것처럼 대적들은 예언자의 길에 함정을 파고 그가 걸려들길 기다립니다. 요한은 애국과 아수르로 가는 에브라임 위에 그물을 던져 하늘의 새처럼 낚아채이시고 에브라임은 예언자를 잡으려 그물을 놓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전은 아마도 한때 예언자에게 우호적이었던 어떤 성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전에 예언자를 도와주었던 성소마저 그 사이에 적대적으로 바뀌어 그를 증오합니다. 도처에 대적들이 있어 생명마저 위협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듭된 고발에도 불구하고 요하를 떠나 음행을 즐기는 에브라임은 종욕에 사로잡혀 불의와 불법을 범한 기브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에브라임의 현재가 사사시대의 말기에 비교되면서 부패가 호세아 시대의 일시적 현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패한 에브라임에게 심판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제약을 마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10절은 강야의 첫 만남입니다. 고발에 앞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날 때 기쁨을 해고하십니다. 강야를 지나는 목마른 여행자가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포도송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듯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무화과 나무에 첫 열매가 열린 것을 보고 즐거워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렇게 항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엇이 그분의 가슴에 사랑의 격정을 불러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에 의한 이스라엘의 선택이 기적적 신비적 결합의 속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에브라임의 종교적 배반과 심판 선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사랑은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부올에서 우상에게 몸을 줘 간음을 범했습니다. 몸을 들이다는 바알 부올의 나신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의 처음 접촉부터 자신을 전적으로 바알에게 내맡겼습니다. 부끄러운 우상을 선택한 에브라임에게 여호와께서 생명력과 생산의 박탈로 응답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자식을 낳지 못할 뿐 아니라 어렵게 얻어도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으로 그마저도 빼앗길 것입니다. 후손이 끊어져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멸망 선언에 예언자가 개입합니다. 멸망이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에브라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확신한 예언자는 심판의 고통이라도 줄여줄 것을 강구합니다. 에브라임이 제 자식을 모두 살인자에게로 끌고 가야 한다면 죽음에 넘겨질 자식이 없는 부모가 덜 고통스럽게 멸망의 심판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에브라임의 정치적 배반과 심판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군주정체 도입부터 시작하는 에브라임의 정적 배반을 고발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길갈에서 시작된 왕정을 처음부터 미워하셨다 말합니다. 왕정은 처음부터 악이었기에 그 뿔에서 자라는 것도 악행뿐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경우처럼 정치적 배교도 멸망을 가져옵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에서 쫓겨나 민족들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됩니다. 미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는 풍성한 곡식 때문이지 그 계시를 주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음행의 값을 즐거워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 것들에게 통렬히 배신당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의 기준을 세상의 풍요와 형통에 두지 말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함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